슬픔을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근심 대신 우리 입술에 찬송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십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당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400여 회 언급된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400회 정도가 언급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평화와 관련된 평화나 화평이나 화목이나 이런 말씀들이 언급해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평화가 없죠. 왜 세상에 평화가 없을까? 아마 두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사단이 하나님의 평화를 싫어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인간들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 중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7번째 복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이 평화에 관한, 화평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전혀 평화롭지 못합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이죠. 뉴욕? 맞죠? 워싱턴이죠. 네, 워싱턴에 가면 많은 기념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념비들 중에 이 평화 기념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그 워싱턴에 있는 여러 기념비들이 어떻게 세워진 거냐면 전쟁이 하나 끝날 때마다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는 한국 참전 기념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마도 참전한 그 병사들을 기리고 또 한국의 그런 전쟁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이런 평화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겠죠. 그러니까 워싱턴에 평화 기념비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많았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는 다시 전쟁을 위한 재장전, 총을 한번 빵 쏘면 착 하고 또 장전하잖아요. 그렇게 재장전을 위한 잠시 동안의 휴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전혀 평화롭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 평화로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전 2차 대전이 일어날 그 당시 어떤 냉전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나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이면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의 문제이죠. 또한 뭐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나 이런 러시아 옛날에 소비에트 연합에서 분리해 독립한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크림반도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중동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권들 간에 그 보이지 않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테러와 전쟁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1945년 10월 24일에 후세들이 전쟁의 재앙에서 자유롭게 하자. 그러니까 후세들은 전쟁의 재앙이 없게 하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한 단체가 발족을 했어요. 뭘까요? 퀴즈 대회. 1945년 10월 24일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자.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창설된 단체. UN. 유나이티드 네이션. 강화도제야? 네. 국제연합이라고 말하죠. 우리 뭐 지금 우리나라의 반기문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UN. 여러분, UN이 뭐냐면요, 이 땅에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자 그러고 나라들이 마음을 모아서 UN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전쟁이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사이좋게 지낼 능력이 없어요. 설교면에는 없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 성선설, 성악설 이게 있었잖아요. 뭐 예전에 사람은 태어나면서 악하냐,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데 악하게 되냐.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악설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쉽게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어요. 두 명의 아이를, 이제 갓 태어난 두 명의 아이를 모든 그 나쁜 것으로부터 다 차단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폭력 막 이런 걸로 다 차단하고 정말 도덕을 가르치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잘 돌봐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자라가요. 그래서 한 살, 두 살쯤 됐어요. 이제 뭐 자기 거 이렇게 자기가 뭐 또 먹을 수 있고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과자 하나를 딱 넣어줬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이럴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럴까요? 왜 죄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 자기 것을 남에게 안 주려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이런 죄성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누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평화가 없는 세상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과 혼돈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을 거꾸로 하면 뭐죠? 평화. 같은 말이죠. 화평에 대해서 우리 5가지로 좀 나누어서 그 진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평화의 의미입니다. 화평의 의미. 어떤 사람들은 평화가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 그래서 네이버의 사전을 검색해 보면요, 화평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고 평온함. 네, 평화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네, 화평은 화목하고 평온함이잖아요.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함. 진짜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앞뒤만 바꿨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평화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평화를 검색해보면 평화에는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함. 그러니까 화목하고 평온한데 뭐가 없는 상태. 평화에는 뭐가 하나 더 더해지냐면 전쟁이나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묘지 한 번쯤 가보셨죠? 우리 이번 추석에도 저희 문중,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문중에 이렇게 납골묘로 되어 있는 그곳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묘가 저 위에서부터. 또 공동묘지에 가면 뭐 여러분들 저희 할머니 묘소 여수 시민 묘역도 다녀왔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참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공동묘지에 가면 싸움이 있나요? 공동묘지 가면 조용하죠. 어떤 갈등이나 다툼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공동묘지 가서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평화는요, 어떤 것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그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식사하셨습니까? 뭐 먹고 사는 시대에 6.25 전쟁 나고 일제시대 거치고 그러면서 밥 굶는 것이 일상일 때는 딱 만나면 아우,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하고 또 잘 쓰는 인사가 하나 있었어요.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아이고, 아침에 만나면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별일이 없어야 평화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또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 그렇게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을 여러분 네이버 그 사전에 찾아보면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 탈 없이. 그러니까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춘 거예요. 뭐가 없어야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샬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예요. 그러니까 샬롬 그러면 서로 만나서 샬롬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없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탈이 없고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당신께 함께하길 바란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휴전과 평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휴전이라는 것은요, 잠깐 휴전, 전쟁이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이 총알이나 이런 것들이 잠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평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평화는 그 안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평화는 진리가 알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양쪽이 서로를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중단된 이 전쟁은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죠. 우리들은 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 필요 없는 다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다툼을 피한다면 우리는 원칙을 양보하게 되고 결국 평화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휴전, 정전, 재장전을 위한 시간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럼 오늘 말씀하고 반대되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팔복의 말씀과 정반대로 부딪히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만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싸움이 있은 후에 참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뭐냐면 세상과 복음이 싸운 이후에, 그 진리가 승리한 이후에, 사랑이 승리한 이후에 참된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이해하면서 넘어가면요,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휴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뭐예요? 싸우는 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직장 안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많지 않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진리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많은 장벽들을 만날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사회 안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반드시 싸움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 싸움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길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싸워서 이긴 후에야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타협하고요, 적절하게 복음을 양보하고 진리를 적절하게 덮어가면서 그렇게 양보하고 한다고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젠가 다시 터질 싸움이, 잠깐 그냥 휴전하고 잠깐 정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풍파나 어떤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쟤는 교회 다니는데 꽉 막히지 않았네? 융통성이 있네? 그렇게 앞에서는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영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다더니 예수 믿는 건 아무 소용없네? 복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랑 똑같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화평케 하는 자는, 야,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있냐?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이렇게 핑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리로 다툼을 해결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화평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일까? 평화가 의와 진리의 결과라면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불의와 거짓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섯 번째 복을 나눴잖아요. 뭐였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불의가 없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결단,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안에 이런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화평하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안에 진실성이 없어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요. 오늘 하는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달라요. 약속을 쉽게 저버려요. 정직하지 못한, 거짓과 속임수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난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주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과연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평화의 조성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제일 마지막에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 모두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이걸 써놓고 이 설교문을 다 쓰고 나서 어젯밤, 오늘 아침, 또 오늘 아침까지 한 3번 정도를 설교문을 다 쓴 다음에 다시 쭉 정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피스메이커를 썼다가 제가 지웠어요. 아침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옛날부터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평화의 조성자가 누구일까요? 이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평화의 조성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평화의 창시자이고 조성자이고 근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평안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평화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평화의 조성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 평화의 사자들은 누구인가? 사자, 대상. 대신 무언가를 전하는 사람들을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화의 사자들은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7장 15절. 고린도전서 7장 15절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성경 조금만 넘겨서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과연 이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평화를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화평하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야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날마다 평화하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도우십시오.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이건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한다면,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또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 안에서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평화의 중재자가 되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공동체 기도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회 안에서 평화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억울하게 죽은 백남기 농민, 제가 오늘 주보에 한 성공회 신부님이 쓴 페이북의 글, 그러니까 이 백남기 선생님이 쓰러졌을 때 작년에 쓴 글을 누가 페이스북에 인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쭉 읽어보면요, 이 백남기 농민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희는 그냥 모르고 그냥 그 백남기라는 이름만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쌀값 올려달라고 데모하러 왔다가 그냥 물대포 맞아서, 그래 물대포 맞아서 쓰러져 죽은 거 참 억울하다, 그 억울한 죽음 밝혀야 된다,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조금 빗나가긴 하지만요, 유시민 전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쓴 책 제목, 저는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후불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껏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고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요, 누군가가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보니까요, 이 백남기 농민도 그런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과정 가운데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딸의 이름을 민주화, 백민주화, 이름이 민주화예요. 참, 딸의 이름을 민주화로 지을 만큼 얼마나 그 간절하게 민주화를 갈망했을까.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이 성공의 사제면 우리로 말하는 목사님이에요. 천주교 신부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성공회는 신부라고 하지만 이제 이 신앙이나 이런 게 개신교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성공회 신부님이 그 자기 딸의 이름을 민주화로 지었다는 말을 듣고 그 가슴이 먹먹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억울한 죽음 앞에서 이런 그 백남기 씨의 유족들, 그리고 그 민주화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과 정부, 그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잖아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과 그것을 해결해주지 못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평화가 없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울 사람들을 돕고, 또 권면해야 될 사람들을 권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사자, 평화의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앉는 자가 받는 축복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마지막 5번째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외쳤어요. 야,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를 네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만 조롱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군중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순종의 십자가 앞에서 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그러니까 그 형을 집행했던 그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와 하고 딱 부딪히고 내려와서 이것들이 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예수님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 때 그런 칭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열매로 믿는 자의 향기를 뿜어내고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맛을 내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나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길을 쫓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화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화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마음 안에 평화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평화를 구하십시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누구든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간 불편한 관계들을 주님의 평화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평화를 나눠주십시오. 갈등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가 평화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회에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나눠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잠깐 주는 휴전 상태의 그런 평화, 재장전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얻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